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오늘 우리도 생명의 주님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 길을 걸으며 묻은 마음의 먼지를 말씀으로 털어주시고 지쳐 움츠러든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숨결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에스겔서 34장 16절에 나오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온유한 음성을 경청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평강의 인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4월 5일 부활절에 저는 마가복음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갈릴리로 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갈릴리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 첫사랑을 회복하는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갈릴리는 다릅니다. 3절에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라고 말하며 제자들이 다시 돌아갔던 갈릴리는 익숙한 과거로의 회귀이자 낙심의 자리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한복음 20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이 마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은 다시 옛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떠났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절 넷째 주일에는 이 요한복음 신앙에 기초한 이 무너진 갈릴리로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4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그려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의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이미지와 상징을 풍부하게 사용하는 복음서이거든요. 이러한 이 요한복음서의 특성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설교 중에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장면으로 여러분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빈 배, 빈 그물, 빈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을 때 제자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 속에 있었죠. 그들의 마음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더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향한 환멸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제자들은 가롯 유다를 공개적으로는 비난하면서도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의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던 자신들의 처지가 과연 유다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자책하면서 아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3번이나 들었지만 눈앞에 엄혹한 현실과 두려움으로 채워진 제자들의 마음은 그들이 굳게 닫아 걸어두었던 문처럼 그들의 마음을 좀처럼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3년 전에 익숙한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디베랴 바다인데, 여기서 이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태어나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람의 결과, 파도의 흐름만 봐도 고기가 어디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전문가들 아니었겠습니까? 3년의 공백이 있었다고 해도 그들의 몸에 배었던 감각과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 그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이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오늘 본문 2절에 거론된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세어보면 모두 7명인데, 그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인 무려 7명이 모두 밤새도록 사방팔방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그들의 손에 차가운 물줄기뿐, 결과는 빈 배, 빈 그물, 빈 손이었습니다. 정말 뭘 해도 안 되네. 이 낙담과 한숨은 단순히 그날 그 시간에 운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빈 배, 빈 그물, 빈 손은 제자들의 지난 3년과 그 이전의 삶까지 그들의 삶 전체가 끝내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한 그 비어있는 공허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에 보니 그때 동이 틀 무렵 바닷가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어두움으로 눈이 가려져 있던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에서 얘들아 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디온인데, 고대 근동에서 스승이 제자를 가장 아끼고 사랑할 때 부르던 이 단어는 친애하는 이들아 라는 친근한 호칭이라고 해요. 제자들은 초라한 성적표를 들고 갈릴리 디베랴 바다로 도망쳤지만 주님은 그 도망쳤던 자리로 오셔서 갈릴리 디베랴 바다로 찾아오셔서 여전히 그들을 내 품 안의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5절에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다른 한글 성경 번역에는 없나이다 라고도 되어 있는데 못 잡았습니다. 이 한마디 고백 못 잡았습니다가 기독교 예배 전통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못 잡았습니다라는 이 응답이 단순히 물고기가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능함과 빈손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는 참으로 정직한 절망과 허무함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기도가 때로는 이런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못 잡았습니다. 빈 배처럼, 빈 그물처럼, 빈 손처럼 평생을 살았지만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진솔한 비움의 고백이,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체험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유능함과 나의 능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나의 무능과 없음을 인정하는 그 정직한 절망의 빈자리가 역설적으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가장 복된 빈배, 빈그물, 빈손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이미지는 오른편입니다. 오른편. 제자들의 못 잡았습니다라는 이 응답 후에 주님이 이어서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면 잡힐 것이다. 여러분, 고기잡이의 경험이 많았던 제자들이 오른편만 빼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오른편만 빼고 모든 방향에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밤새 전후 좌우 온 갈릴리 바다를 휘젓고 다니며 이 방향 저 방향으로 그물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배였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는 이 오른편은 단순히 문자적인 방향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했던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니 결과적으로 그물에 잡힌 큰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이 교회 역사 안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설교자들이 이 153이라는 숫자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시간도 넉넉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그물이 너무 물고기가 많아서 무거웠고 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본문의 설명에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하여 이 오른편이라는 이미지를, 이 오른편이 무엇일까? 이걸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랫동안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오른편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짧게나마 한 3가지로 이 오른편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1의 오른편은 내 중심의 확신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신뢰로 중심축을 옮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물 안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축적된 경험과 확신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나 때는 말이지. 이런 경험의 두께와 확신의 깊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런 경험이 주님이 일하실 자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무게중심을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즉 오른편으로 옮겨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제2의 오른편은 성과 중심의 계산으로부터 관계 중심의 사랑으로 중심축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153마리라는 숫자, 153마리라는 결과의 마음을 빼앗긴 채 그 숫자가 채워지지 않고 결과에 도달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라고 자책하곤 합니다. 이런 시선은 교회를 향해서도 적용되죠. 우리는 출석 교인의 수라는 153마리, 헌금의 규모라고 하는 153마리, 훌륭하고 좋은 목회자가 있고 없음이라고 하는 153마리로 교회를 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숫자와 성과에 매몰되어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진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생명의 담비와 같은 주님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베드로의 손에 있는 153마리의 큰 물고기의 성과와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서 흔들리고 있고 꺼져가는 사랑의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의 고백과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감히 들 수조차 없을 징이었던 그 많은 인생의 무거운 그물은 아무리 많은 삶의 무게를 담아도 찢어지지 않는 신비로운 사랑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토록 많은 물고기들이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은 신앙 공동체 성도들의 관계를 또한 상징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졌고 생각의 속도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살아온 지역도 다르고 삶의 이력도 제각각 다른 153마리의 물고기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 공동체의 그물은 결코 찢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무르익고 사랑이 만개하는 교회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어디로 던지는 거라고요? 오른편으로 던지는 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3의 오른편은 열심의 강박으로부터 은혜의 선물로 중심축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노력으로 일구어내어야 한다는 열심의 강박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내가 잠시라도 쉬면 집안이 어려움을 겪을 텐데, 내가 없으면 교회가 흔들릴 텐데, 내가 없으면 안 되지, 힘들어도 빈자리라도 채워야지.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 무거운 의무감이 밤새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그물을 던지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이란 내 열심히 다한 한계의 자리에서 그 열심을 내려놓고 비로소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열심의 강박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했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성취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라 내려놓는 자에게 오른편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 오른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신앙 공동체의 그물을 던지려고자 하는 과정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숯불입니다. 9절에 보니 해변에 도착한 제자들을 맞이한 것은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이었습니다.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아마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을 쬐며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밤, 대제사장의 집들을 나가서 통곡했던 그 밤에 그 숯불 냄새가 베드로에게는 고스란히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들었던 그 새벽의 닭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그 새벽에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숯불 냄새는 그의 양심을 찌르는 기억의 냄새였습니다. 그 숯불의 매캐한 연기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였던, 주님을 부인하였던 그 새벽의 서늘한 공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숯불이 타며 타닥 타닥 투다닥 하는 그 소리는 너는 실패자야. 그때 너 왜 그랬어? 라는 그의 양심을 찌르는 소리로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 자리를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베드로의 가장 아픈 기억과 도망치고 싶은 곳, 곧 그의 깨진 상처를 숯불 앞에서 대면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상처는 그 상처가 난 자리에서 치유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숯불 앞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기억의 냄새, 그 상처의 냄새를 회복의 향기로 사랑의 숯불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며 그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듯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야, 이 냄새를 맡는 나도 마음이 아리거늘 너는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이 냄새 때문에 힘들었느냐. 이렇듯 숯불은 더 이상 배신의 자리가 아니라 이해와 위로, 연민과 은총이 머무는 자리로 바뀌어 갔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숯불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의 냄새,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두려움의 냄새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숯불 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숯불. 이사야서 6장 6절 7절에서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던 숯이 죄를 사하는 정결의 불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만난 숯불은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의 숯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숯불 앞에서 이 정결의 불과 치유의 불이 우리 위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의 숯불과 베드로의 숯불처럼 우리의 숯불 냄새도 이 예배 가운데 용서와 회복의 향기로 바뀐다는 것을 아멘으로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미지는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 9절에 보니 그 숯불 위에는 이미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았을까요? 예수님이. 주님은 밤새 헛그물질로 지쳐 돌아온 제자들에게 이리 와. 왜 도망가? 왜 이렇게 살아? 이것밖에 못하겠어? 이런 내용 없죠, 성경에. 그렇게 책망하시는 대신 아침 식사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12절에 보니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는 이 친밀한 초대였습니다. 13절에서는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예수께서 빵을 집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예수께서 생선도 집어서 주셨다. 마치 부모님께서 자녀의 밥 숟가락에 나물과 고기를 얹어주시며 많이 먹어라 내 딸, 어서 먹어 내 아들 하는 듯한 이 애정이 담긴 이 정겨운 예수님의 모습, 이 말없이 건네신 그 따뜻한 식탁 위에서 제자들의 깊은 우울과 무기력으로 깊어가던 밤은 서서히 치유와 회복의 새벽과 아침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다정한 말씀과 행동은 그대들은 여전히 내 식구야, 내 가족이지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조건 없는 환대, 따라해 보시죠. 조건 없는 환대, 바로 아가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고 예배 후에 음식을 함께 나누는 친교의 자리도 그런 아가페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나처럼 내 양들에게 아가페 하라고 하는 위임이니, 목회자는 목회를 통해서 아가페 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은, 성도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아가페 하는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부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서 그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와서 아침 먹어라. 이것이 두 번째 부름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부르심에 크고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와서 아침 먹어라 하는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은 빈 배와 빈 그물과 빈 손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오른편으로 자신의 삶의 중심축을 바꾸었던 사람이고, 숯불 냄새의 상처를 회복한 사람으로서 이제 주님의 아가페를 먹고 주님의 아가페를 마시고 힘을 내어 일어나는 사람, 즉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름이 사람을 낚는 패기 있는 어부로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면, 이 두 번째 부르심은 그들을
아가페로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사랑으로 부활시켜 세상을 치유하는 아가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고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 번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세 번만 오셨을까요? 주님은 몇 번이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며 몇 번이라도 무너진 자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갈릴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무너진 갈릴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면 몇 번이라도, 그것이 70번에 7번이라도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무조건적인 환대인 아가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후에 사무총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차려주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채워진 아가페의 식탁을 경험하는 사무총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오른편으로만 방향을 바꿔보라고 권면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몇 번이라도 무너진 갈릴리와 같은 곳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면 아가페의 실천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신앙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빈 그물의 실패 속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 먹어라, 아침을 차려주신 아가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성과와 경험에 매여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은총의 오른편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신 사랑의 식탁에서 새 힘과 다시 일어설 부활의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 아가페의 삶으로 불러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은 밤새 그물을 던지며 수고했던 우리의 땀방울의 고백이자 우리의 빈손을 은총으로 채워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의 봉헌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마음이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가페의 식탁이 경험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몇 번이라도 다시 찾아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시고 부활시키시는 성령님의 아가페의 능력이 포틀랜드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예배 후 진행될 사무총회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